평안들 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22주간 토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바리사의 몇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뜯어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을 보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왜 하냐고 묻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이삭을 먹기 위해서 이 이삭을 뜯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먹기 위해 곧 밀이삭을 뜯는 것은 추수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노동에 해당했습니다. 당시 유다 종교 지도자들은 밀이삭을 자르는 것도 추수 작업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 항의를 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와 노예살이에서의 해방, 그리고 계약의 하느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신성시되는 계약의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즉, 안식일 준수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또 계약을 통하여 당신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거룩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언제나 떠올리게 하는 상징적인 요소였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너는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였고 주 너의 하느님이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너를 그곳에서 이끌어 내었음을 기억하여라. 그 때문에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즉, 이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의 내용은 하느님의 위대한 업적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며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광야에서의 시련을 겪은 다음 약속의 땅으로 인도된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쉬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또한 탈출기 20장 8절에서 11절은 창조와 연관하여 강조성을 드러냅니다. 즉, 이는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튿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에 강복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 창조는 구원 역사의 첫째 행위이며 창조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하느님은 일을 멈추시고 피조물과 계약을 맺으셨는데 이 계약의 표징이 인간이 지키는 안식일이며 이는 하느님께서 일을 쉬신 세상의 첫 번째 안식일을 본받는 것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에 관한 신명기와 탈출기의 동기부여는 계약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날은 야훼를 위한 날이고 야훼의 안식일이며 야훼께 봉헌된 날, 야훼께서 몸소 거룩하게 하신 날, 또 안식일은 거룩하게 되었으므로 계약의 표징이기에 안식일 준수는 구원의 보증이며 안식일을 더럽히는 행위는 개인에게는 공동체로부터의 축출을, 백성에게는 하느님의 징벌을 초래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유배 시대를 겪으면서 더 이상 다른 축제들이 거행될 수 없게 되자 안식일의 중요성은 더욱 깊어졌고 엄격해졌습니다. 마케바오 시대 자신들의 방어를 위하여 안식일 휴식을 위반하기보다 시리아인들에게 학살당하도록 내버려두는 일까지 일어날 정도로 안식일에 대한 중요성은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신념은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엄격하고 세부적인 율법들을 만들어 노동과 비슷한 어떠한 활동도 금지했었습니다. 안식일에 금지시되는 노동의 행위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려는 바리사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니던 다윗과 그 일행이 성전에 들어가 하느님께 봉헌된 빵을 먹은 사실을 예로 들며 제자들의 행위를 정당화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그 자체를 단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유다인들이 제시했던 편협한 해석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묵시문학에서 마지막 날에 죄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을 상징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담고 있는 율법의 주인이 되시고 주인신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것,
즉 사람을 살리는 분이시기에 율법은 사람을 구속하고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위한 목적임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율법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 안에서 실현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마음이 완고한 이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완고함은 살이 쪄서 무뎌진 마음을 뜻합니다. 하느님 말씀에 무뎌진 이들은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참 하느님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율법 자체에만 매이는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참 하느님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알아듣고 그 가르침에 대해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신지 그 의미를 잘 알아듣는 또 그 의미를 식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